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 남은 24년 끝까지 주님께 하듯 마무리 잘 하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인데요. 대강절은 예수님의 내려오심, 즉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을 대강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1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력은 대강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존엄, 권위, 헌신, 회개, 충성을 의미하는 의미로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대강절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죄에 찌든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털어내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1988년에 상영된 이탈리아 영화 시네마 천국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의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토토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토토는 수업을 마치면 동네 성당으로 달려가 심부름을 했습니다. 모든 영화는 신부님의 검열을 받아야 했고, 신부님을 도우면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성당으로 달려가서 심부름을 했던 것입니다. 영사실에서 알게 된 기사 알프레도는 토토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어느 날 영화관에 큰 불이 나서 이 알프레도가 실명을 했고 토토는 그 대신 영사실의 책임자가 됩니다. 이제 청년이 된 토토는 그 도시의 은행장 딸인 엘레나와 사랑에 빠지는데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런 사이 군대를 갔다 온 토토는 이미 떠나간 연인으로 인해 방황하게 되고 알프레도는 토토에게 이 도시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일은 다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토토는 30년이 지나 아버지 같은 알프레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공한 영화 감독이 되어 마을로 돌아옵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은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팠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고향을 떠나 성공해서 돌아온 한 사람, 물론 그가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토토의 마음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추억이 남아 있겠죠. 잊은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잊어야 하는 것도 있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슴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잊고 있을 때 찾아온 두려움의 순간에 다시 생각난 믿음의 기억으로 경험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잊고 있을 때 찾아온 고백. 여러분,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은 온통 기적에만 행해 있었습니다. 기적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세상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기적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은혜, 축복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일어난 기적의 사건은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두려움 속에서 건져낸 사건이지만 본질은 둔하여진 제자들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48절, 49절에 나타나 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닌가요? 게다가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인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보았던 유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것이 유령이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보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야동입니다. 미국 휘튼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윌리엄 스트러더스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포르노그래피로부터의 자유라는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볼 때 뇌에 길이 생긴다. 그리고 계속 볼수록 그 길은 넓어진다. 그래요. 사람이 야한 동영상을 볼 때 뇌에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계속 관심이 가고 그래서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길이 나 있으니까 조금씩 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계곡에 물이 졸졸 흐르는 정도의 물길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물길이 그랜드 캐니언과 같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우리 뇌에 선명하게 길을 낸다는 것이죠. 오늘 기적의 말씀은 바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능력의 예수님, 풍랑 중에 그들이 보았던 유령, 그들이 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뇌리에 새겨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말입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에 보면
영성 훈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은 훈련되고 개발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에서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문제는 우리가 풍랑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헬리나 오웬의 제안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독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분석과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이어주는 거룩한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용하려고만 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으면 말씀 안에 있는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뚫고 들어옵니다. 역사상 유명한 신앙인들은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삶이 달라졌어요. 둘째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밀라노의 브로시우스 감독이 침묵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 속에서 그 침묵을 통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요. 거기에서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우리의 영혼 육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묵상을 통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공동체 생활입니다. 영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마음을 향한 내적 여정만이 아니라 공동체 사역으로 나아가는 외적 여정도 필요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우리는 자신의 상처와 치유의 장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공동체에서 우리는 참된 교훈을, 겸손을 배웁니다.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성은 공동체를 통해 개발되고 성장해 갑니다. 네 번째로 봉사입니다. 공동체는 우리를 사역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언제나 약하고 상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외롭고 잊히고 불안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리로 가서 위안을 베푼다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다시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 멀어지게 되죠. 어떤 기적과 능력의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해 버려요. 참 신기한 원리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감격이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신앙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 감격을 기억하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서약하고 반지를 교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서약을 하고 신랑과 신부가 반지를 교환하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반지를 교환하고 서약을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다른 남자에게 눈이 가고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49절,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기서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령인가 하여, 실제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 인해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으로 보고 놀란 거죠. 생각의 마술입니다. 비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현실적인 것에서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또 놀랐다라는 말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공포에 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움이 무서운 것은 의욕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의욕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용기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니 나다, 그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능력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에요. 특히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바다였고 제자들 역시 그런 바다를 알았을 것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배에 올라 바람을 그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한 제자들은 더욱 놀라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그날 저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이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과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곧 풍랑이 이는 물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물을 보고 빠지는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담대하게도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당찬 베드로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믿음의 고백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이루어진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에요?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가이사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사의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참된 고백이었죠. 비록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허다한 우리 인생이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참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 망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의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잊을 수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체험이 중요하죠. 비록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보았던 정체가 유령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사건과 좀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기적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서 물으셨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 한복판에서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고백한다는 것 아주 위험한 일 아닐까요? 아니, 위험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적 고백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 고백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한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비록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고 때로 의심도 했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었던 용기와 확신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그가 했던 고백, 믿음의 추억이 그 베드로를 붙잡아 준 것 아닐까요?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믿음의 추억,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다시 그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기적 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중심에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거예요. 비록 그 고백의 순간과 감격을 잃고 잠시 세상에 서 있을 때, 아니 세상의 무서운 풍랑과 마주 서 있을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자명해졌습니다. 그 문제는 인생의 파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제자들은 늘 주님을 따라다니며 먹고 마시며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고 있었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기적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모든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주님을 유령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그들이 고백했던 주님으로 알아보기도 합니다. 보는 것, 알아보는 것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렀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52절 말씀과 연관해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거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단지 과거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적은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기자는 아주 흥미롭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예수신 줄 알고, 예수신 줄 알고 단순히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세주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신 거예요.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는데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그들의 삶에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애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선지자 대접을 받지 못한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아는 선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물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기적을 베푸실 때 끊임없이 물어보신 게 있어요. 믿느냐?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느냐?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느냐?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끊임없이 물어본 거예요. 아주 흥미롭죠.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마가복음 6장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고향에서 백척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 풍랑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 신비한 것은 오늘 기적의 사건이 두려움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일어났다. 두려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서 열망으로 가득 찰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주 굉장히 멋지게 묘사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물 위를 예수님을 상상해 보았어요. 물론 물 위를 걸으시는 성화에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제 머릿속에 곰곰이 가만히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라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후에 병자들을 고치신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빈들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기적이었듯이 게네사렛 땅의 많은 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적이 두려움 가운데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기적이었다면, 게네사렛의 기적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축제의 장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무척 흥분되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흥분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기대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척 인상적인 9절 55절인데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표준 서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해잖아요. 그 장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 장면.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고 했어요. 제발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옷자락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모함이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서 씻으라, 그 말씀에 순종만 했어도 눈이 떠졌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믿음의 이야기를 간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체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체험을 한 후에도 역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도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헤치고 주님을 보고 믿게 될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의지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 받은 기억으로 두려움 속에서 의식적으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억이 생명력 있게 살아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기쁨으로 그 소식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추억들이 옷자락만 만져도 족하다는 믿음이 기대감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이 모습이 있습니까? 한 번의 기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